또 그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배우면서 찬양 드립시다. 왕이신 예수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왕이신 예수 감사의 고백 드려볼까요? 시작! 이렇게 기쁜 하루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계속해서 수장절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그렇다면 무언가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무언가 목표점이 있는데 그 목표점의 좌측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우측으로 치우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잘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수장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는가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대박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영어에는 그것을 good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이라는 한자어랑 동일한 의미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그런데 왜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이니까 악을 알 필요가 있어요? 선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인데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심판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원성, 죄의 속성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왜? 심판자가 가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결코 먹지 말라 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 하나님의 피조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신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동물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 먼지, 그냥 그것을 또 다르게 쉽게 이해한다면 흙이에요. 흙.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었다 해요. 그리고는 그 모양을 누구의 모양을 따라 빚었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갔다. 네?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간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 그 의미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닮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성격도 닮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왜일까요? 죄로 말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선의 반대.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결코 먹지 마. 그걸 먹은 날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버렸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뱀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짓말은 결코 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짓말, 장난치는 거짓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짓말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 선한 말, 좋은 말, 진실된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볼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믿으세요? 네. 아멘. 그분이 왜 우리 곁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권세인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셨나요? 실패하셨나요? 이루어요. 이루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선. 따라해보세요. 선. 선. 영어로 good. 굿.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며 good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선하다 말씀하실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죄인임을 너희가 고백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믿어야 돼. 그분의 부활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믿어야 해. 아, 그렇다면 나의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목적이 있네요. 그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러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성경 속에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가겠다. 내 아들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목적 하나 온전히 이루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며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눈먼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 뜨게 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시기 위하여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였고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을 다 순종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약속의 그 이야기들을 다 순종하고 죽으셨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었어요? 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목적과 함께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걸 깨달아야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때로는 걱정도 있었어요. 때로는 염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이 순간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은 없어진 거예요. 염려가 올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가 좌로 치우쳤네? 우쪽으로 치우쳤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시작!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 아,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었구나.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렇다면은 평안을 깨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왜? 세상은 계속 공격할 거거든요. 나를 자극해요. 화나게 만들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하도록 만들 거예요. 때로는 염려나 근심이 생기도록 나를 마구마구 요동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담대하라. 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부르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는 거예요. 왜 담대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 세상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머리 그만 생기세요. 네.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똑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영생에 이른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담대해.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평안을 누리니까요. 슬픔과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나를 공격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2주 동안 우리 감사와 기도했죠? 그것을 왜 했느냐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수장적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이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해야 할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 바로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날마다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승리 앞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담대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냈을까요? 페이지 뒤로 넘겨주실래요? 다음 페이지.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형상과 모습이 누구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별개의 모습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주권, 통치자, 권세. 우리가 아는 대통령님, 또 정치하는 사람, 기업가들, 저기 어디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그런 사람들조차도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 그러므로 그분이 만왕의 왕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치우친 것이 바로 좌측으로 가는 겁니다. 그 생각이 치우친 것이 우측으로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형은 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선하다, 그의 말씀대로, 그의 목적대로 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으로 바로 자녀의 영광, 아들의 영광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의 영광입니다. 자녀의 영광인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따라 여러분들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이름 뭐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여기에 딸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경호원도 붙겠죠. 의전팀도 붙겠죠. 이곳이 또 다른 대통령실처럼 그 자녀 한 사람 때문에 이곳이 경찰도 막 와서 호위하고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 옛날에 경산 침례교회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방문을 했어요. 주일날 경산 쪽으로 업무차 왔다가 예배 드리려고 경산 침례교회에 방문하셨어요. 그러자 거기에 경찰들 100명이 와서 주변을 쫙 둘러싸고요. 그 국회의장 한 사람을 위하여 수많은 의전팀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너희의 영광이 이와 같은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권세자들이나 아까 넘겨주세요. 주권자들 그러한 자들이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에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자녀의 영광을 믿지 아니하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그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며 와, 나도 저런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 나도 전에는 너와 같은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러한 사람으로 부른 거야.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하기를 원해. 그러니 너희는 이 장막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초막을 짓고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기를 바래. 그 머물면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들을 저장하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며 세상을 이긴 그 이김 속에 담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음 주는 12월입니다. 12월은
이 선물을 주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 그 날을 우리가 좀 더 그전에는 몰랐던 이 내용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마음껏 누리는, 그리고 누림 속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입니다. 따라 우리가 제자 훈련. 이제 우리 내년부터 이 훈련을 하게 돼요.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제자 훈련을 항상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면서 1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자녀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중에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올해 사정킹 사동을 보냈죠. 어디로? 중국의 선교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아서 파송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수장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에 열심히 임하여 2주 동안 감사와 기도,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고백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훈련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복음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함께 드립시다. 주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난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장소하고 두렵게 할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다음 주면 12월입니다. 우와, 환호성이 없네.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들 기대 만땅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재밌는 일. 네, 재밌는. 그동안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달란트 잔치 할 거니까요. 절대 다음 주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달란트 스티커 얼마 없어요. 결코 염려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지난번에 달란트 잔치 때도 처음 나온 친구들도 다 선물 살 수 있었죠. 결코 걱정하지 말고 꼭 친구들 그동안 나오다가 안 나온 친구들도 달란트 잔치 하는데 가자 얘기해 주시고 우리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달은 예수님을 맞이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씁니다.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12월의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3년도 저 계속 멋지게 줄리 우리 사모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막 마구잡이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예배 사역에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찬양 이렇게 콘티를 짜서 해봤어요. 반주하시는 원하시는 분들은 그 반주 악보를 가지고 가서 연습하고 그리고 주일날 연습 일찍 와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와서 또 연습하고 계속해서 시간 나는 때마다 와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율동 찬양 있을 때는 율동도 하고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성지 언니가 마이크 들고 찬양했듯이 마이크 들고 함께 찬양을 목소리로 하면 돼요. 제가 기타 쳤지만 여러분들 중에 기타 배워갖고 기타 치면 돼요. 우쿨렐레도 있어요. 우쿨렐레 칠 수 있는 친구들 우쿨렐레 치면 돼요. 그리고 트럼펫도 있어요. 트럼펫 할 수 있는 친구들 트럼펫도 불면 돼요. 바이올린도 있어요. 바이올린 하고 싶은 친구들 바이올린 배워서 바이올린으로 함께 찬양에 동참하면 돼요. 뒤에 성주 오빠 보니까 플룻 할 줄 아니까 저렇게 플룻도 함께 찬양 때 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배자로서 2023년도를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달로 훈련하는 해로 함께 꾸며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도 최고 하나님 보시기에 굿 생활도 최고 하나님 보시기에 굿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지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라면 파티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라면을 먹으며 우리 다음 주 달란트 잔치 초대할 친구들 카드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사역자에 여러분들 이름 나중에 예배 끝나면 한번 생각해보고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첫 주부터 한번 한 대로 해볼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축복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드리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모든 유혹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시며 또한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우리 사랑 드리머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목사님에게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일과 세계 열방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빛의 자녀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두 주먹 불 꺼지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문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결심합니다. 둘. 나를 통하여 길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셋.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넷. 모든 일에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드린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오직 김한상 선교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바울과 같은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둘. 또시와 국가를 오하며 복음을 인도하는 선교사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선포하는 복음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셋. 중고사랑 피해사원과 선교사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빛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넷. 나 이번에도 예수의 그리스도라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기 보시는 은혜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 세상에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함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이들의 삶 속에 더 많은 열매들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물로 채워주시며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 드리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가 되고 드려질 만한 예물이 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